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과 또한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는 모든 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힘든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어기며 똑같은 죄를 번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생각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은 흘러 한 해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므로 우리의 신앙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안정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 상황과 같이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세와 같이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베니스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슬픈 일을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시험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의 잔뼈가 굵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종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기억하시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유종자들에게 지혜와 총기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기를 더해 주셔서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만문이 열려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똑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66권 중에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얼마 정도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정도는 모두 외울 정도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 늘 양떼와 함께 동행하고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떼를 공격하는 들짐승들을 쫓아내며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였는데, 이런 목동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은 다윗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또 나아가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다윗의 간증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떼를 돌보는 다윗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이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심을 알려주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이 시를 보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다윗과 같은 간증이 또한 넘쳐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큰 병이 낫거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는 일만 간증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다가 성도님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도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수요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함께 또 말씀을 공부하는데 귀한 간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또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런 일생일대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주님께 매인받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평생을 살아간 인물이 됩니다. 전도자로 살아간 바울의 삶은 핍박과 어려움, 감옥에 갇히는 등의 숱한 시련들이 많았지만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간증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담대하게 증거를 하였는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크게 간증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간증한 것이고, 22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후에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던 유대인들 앞에서 한 간증이 됩니다. 26장은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고 재판하려던 아그리빠 왕과 높은 고관들 앞에서 간증을 한 것인데, 이렇듯 바울은 장소가 어디든 만난 이들이 누구이든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간증은 이렇듯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나타나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바리새파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일한 바리새파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 자신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며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는 보증까지 서주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옳은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일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금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은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나요?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거울 되시는 예수님께 바울은 자신을 비추어 볼 때마다 죄인됨을 더욱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넓고 깊고 높은 죄악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많은 죄인들의 대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우리들이 바울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체험하고 말씀을 많이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바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바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나요? 바울을 저주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간증,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전에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 하나님께 큰 죄인이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인의 괴수 같은 삶을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디모데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 나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있나요? 아직도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마음이 한 구석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도 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까지 행하셨다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까지 맡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비방하고 열심을 내던 자신을 오히려 사도로 세우셔서 핍박하고 반대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방하던 중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도의 귀한 직분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밖에 없는 것인가요? 12절에 내가 감사함은, 이 12절에는 바울의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는 감사입니다. 여기서 충성되게라는 말은 바울을 신뢰하여 주셨다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뭡니까? 내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끝까지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목사나 교회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만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나 교회가 인정해주면 신나게 일을 하고 사람이 관심을 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금방 내려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라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사역하는 자세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은 어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많은 지역을 전도하게끔 건강을 주셨고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담대함 주시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의 바램이나 어떤 노력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능력 있는 전도자를 세워주신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외에도 바울이 감사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도 감사,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에 대하여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매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미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히려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내 이후에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즉 저런 자도 구원하여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세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는 중에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 바울이 아니다.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어린 디모데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승 바울이 옆에 와서 도움을 주고 목회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이단 사설을 말하는 이들을 제압하여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라는 이런 말을 이제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불충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주시면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나는 부족합니다. 감히 나 같은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며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만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을 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나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나는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아들 자신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간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직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사역자로 사용하셨다는, 우리들은 바울보다 더 큰 죄인들입니다. 더 불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긍휼과 인정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직분자들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충성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길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시며 능력 주셔서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